저와 여러분들을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데려오신다고 합니다. 그날을 고대하십니까? 네, 공중으로 들림 받게 되어질 그 날이, 부활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각종 바이러스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영적 지경을 넓히자라고 하는 이런 표어를 생각에 정하고, 또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지경을 넓혀야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 둘째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주에 또 걸쳐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지경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지경, 물론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할당된, 정해진, 제한된 그런 자기 지역이 있겠죠. 그런 지경에 대해서 그리는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적 지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살펴보았고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 지경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의 영적 지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넓히자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 흔히 이제 내 믿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서 표출돼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믿음, 이 그리스도의 믿음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내가 삶에 바라가는 그런 방식의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활용하라고 무기를 주셨어요. 진짜 칼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무기를 받은 사람이 무기를 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이 슬고 의미가 없잖아요. 있으나 마나잖아요. 근데 그 무기를 줬으면 그 무기를 늘 활용을 해야 되죠. 능숙하게 무기를 다스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찌르기도 하고 마귀를 대적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느냐, 또 그 믿음의 영역을 어떻게 넓혀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의 말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표출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죠. 또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빛으로 아니면 열매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향기로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씻고 살잖아요. 또 옷도 더러우면 갈아입고 냄새 나면 갈아입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으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칼을 줬으면 그 칼이 어떻게든 가지고 우리가 손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든가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보이고 드러난다는 거죠. 믿음을 줬으면 행위로 반응을 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의 말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말은 그래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행위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죠. 왜? 믿음을 통해서 뭔가 보여줬으니까 행위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가 직장에서 식사를 할 때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를 믿는 사람인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알고 그렇게 알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평소에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자, 이렇게 믿음의 행위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꾸밈 없는 믿음, 행위 없는 믿음, 이렇게 반대로 죽은 믿음도 있겠죠. 또 약한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소유자로서 이 믿음의 영역이 이런 부분까지 내가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주님께서 그 주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을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위 역시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큰 믿음. 우리 잘 알죠? 큰 믿음 달라고 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 한 가지면 이 믿음이 이제 말씀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 이야기죠. 백부장하고 스로보니게 여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주님을 통해서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들이거든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방인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일이죠. 자,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백부장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기 종 신하에 죽을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이거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래서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감당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면 그 권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놀라셨어요? 안 놀라셨어요? 놀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도 이방인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주님께서 놀랄 만한 큰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처럼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세요. 제발 빨리 오세요. 마르다가 그런 것처럼 자기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발 동동동 굴리면서 막 급한 건 누구예요? 자기죠. 주님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어도 어떻게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시죠. 그러나 늘 우리는 급한 마음에게 다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래요. 빨리 와주시기를. 그래서 오셔서 또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주님의 손을 저 머리에다 만져주세요. 얹어주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 줄 알고요? 나설 줄 알고. 그러나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백부장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뭔만 하시면 됩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이 낫겠습니다. 참 그 말 한마디에 주님께서 놀라셨던 거죠. 그래서 따르던 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게서 이렇게 큰 믿음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따르던 자들에게, 그럼 누구예요? 제자들이나 또 주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믿음 내가 못 봤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백부장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그런 표현은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어떻게, 어떤 마음, 이런 무엇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도 좀 이런 거 가져봐라. 네. 자, 아무튼 따르던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만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큰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는 하시고. 그래서 어떤 증거나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항상 구합니까? 표적. 누군가 뭘 말하면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 보고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여줘도 안 믿어줬어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면 되잖아요. 기록된 말씀이면 되잖아요. 그 말씀대 기록된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확신이 아니라 의심을 품죠. 정말 그럴까? 좀 그럴까? 될까?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갖는 게 많죠. 나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처럼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과 이런 시련에 굴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자신을 고쳐가는 믿음이 바로 이런 큰 믿음 아닙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여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환경을 한번 보세요. 좋은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살기 좋은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차도 없어요.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컴퓨터도 없습니다. 모든 환경이요, 그냥 아날로그잖아요. 일일이 다 내 손으로 뭔가 해야 돼요. 내 발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지금 환경이 좋다라고 하는데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을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패스트라고 하잖아요. 병을, 질병들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아무튼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시련, 주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예로 또 두 번째로 마태복음 15장 가서 보십시오. 자, 어떤 믿음의 사람보다 훌륭한 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 정말 더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고침을 받기는 원했던 처절했던 그런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어디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라고 그러잖아요. 예, 수로가 시리아예요. 보니게는 페니키아거든요. 페니키아가 그 당시에 시리아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페니키아에 이제 가나안 여인인데 페니키아에 살다 보니까 그 여인을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렀던 것이거든요. 그런 여인이, 이방 여인이 지금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고 있어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쳐달라고, 자기 말 좀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어미의 모종을 생각해 보세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 정도의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자, 이런 어미의 모종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간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큰 시련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의 반응은 뭐예요? 15장 23절 초반절 한번 보세요. 네, 한 말씀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거 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고쳐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고쳐준 예가 많은데, 자, 1차적으로 이 여인은 지금
어디 여인이에요? 예, 가나안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막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대답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대답하지 않으니까 이 여자는 마음은 더 떨까요? 더 고통스럽죠. 지금 문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안 고쳐, 말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침묵하고 계셔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응답도 안 하는 것처럼 막 침묵하고 계시면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속이 다 애타죠. 막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이거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보구나. 그래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들어준 줄 알고. 이것은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을 좀 보겠습니다. 주님께 말씀 안 하니까 이 여인은 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더 소리 내서 하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말씀 안 하셔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누가 좀 옆에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소리 지르면 제자들이, 주님께서 못 들으신 줄 알고 제자들이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여자가 지금 간절한가 봐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한번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했는데 침묵하고 계셔. 그럼 누군가 이것을 본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그걸 보고 대신 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기도해 줘야죠. 혹시 주님께서 못 듣고 계시는가 하고, 물론 안 드시지는 않겠지만. 자, 그러면 이런 제자들이 이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여자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이렇게 해줘야 안 해줘요?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누군가 뭔가 중간에서 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한마디도, 동정의 눈빛도 누가 바라보지 않아요. 다 무시를 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방 사람들을 우습게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위로와 도움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말 한마디 던집니다. 힘을 쭉 빼는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떨까요? 더 낙심되죠. 실망하죠. 그럼 우리의 참석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절망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지금 포기하지 않네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뭐라 말하세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모질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을 대하고 있을까요? 우리 24절과 22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먼저 24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또 침묵하신 말씀을 던지십니다.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고쳐주시겠다는 거,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여인이 지금 이방인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인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는데 다윗의 자손이 그렇게 너하고 상관없는 나를 왜 부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지금 잘못된 그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기도는 지금 잘못된 거야. 너 유대인 아니잖아. 유대인이 아닌데 왜 유대인처럼 그렇게 기도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메시아닉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천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곳곳마다 무슨 지파를 세워요? 이 지파도 아닌 이름 갖다 붙여갖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면서 왜 그런 짓거리 하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22절을 보세요. 자, 어떤 가난한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를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을 이렇게 찾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집의 어린 양들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이런 계속되는 침묵이나 이렇게 가만히 계실 때 우리 자신을 그래서 그때 돌아봐야 돼요.
왜 주님께서 말씀 안 하고 있지?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올바르게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제 고칩니다. 뭐라고 했어요? 25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주 하나님 제대로 부르는 거죠. 이방 사람이 그렇게 이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부르고 있네요. 자, 이제는 이제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러면 이제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6절에 뭐라고 또 그러세요? 갑자기 또 한마디 던지십니다. 시작. 자녀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 더 비참하게 만드네요. 바로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마디 던지네요. 그 여자를 뭐로 취급합니까? 개라고 취급을 하네요. 그러니까 너가 이런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여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여자는 비참하게 지금 말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너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면 주님은 그러면 이유 없이 무조건 도와주셔야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자가 이 큰 믿음이라고 주님께 칭찬하실 수 있는 그 대목이 여기서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바르게 가르쳐줬어. 너는 개야.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 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 이것이 큰 믿음이거든요. 아무것도 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이런 신분,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깨닫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이 이런 대목을 통해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이런 여인보다 지금은 뭐 과학도 발달되고 지식도 발달되어져서 지금의 현대 사람들을 조금만 공부하면 지성이라고 그래요. 지성인. 그러면 오늘날 이런 지성인이라고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게 당신은 개미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 서울대 출신, 이대 출신이야. 들어보셨어요? 뭐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대목이죠. 근데 실제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누군가에게 무슨 무시를 당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성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은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겨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이 수로보닉의 가난한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었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아멘. 참 주님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는 가운데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와 죽음, 그것이 바로 개와 같던 그런 우리의 신분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친백성으로, 아들로,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도 이제 그렇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그 당시 이렇게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에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합니까? 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다른 거 필요 없죠. 그런 특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이게 큰 믿음으로 영역이 넓혀지는 저 여러분의 영적 지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큰 믿음이니까 이제 적은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은 믿음. 그러면 적은 믿음, 좋은 이야기 하는 걸까요? 나쁜 이야기를 할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이 적은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염려하는 믿음이에요. 염려. 적은 믿음은 염려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런 믿음은 주를 믿긴 하는데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어요. 자, 사건 가운데서 어떤 환경에서 근심해요. 두려워해요. 의심을 해요. 이런 것들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적은 믿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을 하잖아요. 또 장래일,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우자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적은 믿음이라고요. 걱정됩니까? 형빈아 걱정되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면 내 믿음이 적은 거거든요.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한 거예요. 주님 알아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가라는 데 내가 가겠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내가 그곳에 가서 주님을 증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드러나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과연 여기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하잖아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왜 고민합니까?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 안 두려워요? 누군가인지 어디 우리가 이제 지하철 타고 갔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이 걸린 사람이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냥 나중에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심각할 건데요. 아, 이제 죽는구나. 제대로 치료 못 받으면 죽는구나.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괴로워하실걸요? 자, 그런 사람들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걱정하십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죽어도 우리는 어때요? 살아나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고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뭐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행하다가 실족을 해서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런 제자들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풍랑이 불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 배에서 주님께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조마조마하죠. 막 배가 뒤집힐 것처럼. 참 주님 옆에 계시는데도 그래요. 얼마나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염려한다고요. 염려.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염려하지 말자. 예, 염려하는 것은 적은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들이 이제 다른 장소에 갔는데 염려를 합니다. 빵 안 갖고 왔어 우리가. 얘 어떻게 해야? 너 왜 빵 안 챙겼어?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빵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또 뭐라 그러셨어요? 오 믿음이 적은 자들. 먹을 것 때문에, 빵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 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는데 안 가져갔어도 어떻게 해요? 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참 빵을 안 가져온 것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죠? 우리가 이제
야외에 갔을 때 뭘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겼어. 아, 집사님 왜, 그 자매님 왜 그것도 안 챙겼어요? 그러면 돼, 안 돼, 이제?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죠. 뚝딱 뭐 만드는 건 아니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잊어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갖고 의논을 해요. 그 환경을 빨리 해결하고 바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제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이제 돈 문제 너무 민감하잖아요. 살다가 뭐 빚도 지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까지 다 주시는 분이라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신데 우리는 늘 이런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늘 염려하죠. 그래서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이 적은 믿음이냐 아니면 큰 믿음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또 믿으면서도 염려하는 것은 적은 믿음이고요. 의심하면서 믿는 것 역시 적은 믿음입니다. 모두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적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영적 지경을 넓히자고 지금 시작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아니 몇 주 지나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안 하고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흐지부지하게 되고,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게 되어지고, 꼭 말을 해야 그랬구나 기억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큰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적은 믿음은 처음에는 마음 가운데 확신과 막 충만함으로 출발을 하긴 해요. 근데 힘든 환경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금방 막 두려워요. 허우적대요. 이게 적은 믿음인 거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걸었어 안 걸었어요? 진짜 걸었잖아요. 그건 이제 큰 믿음이야. 근데 이제 갑자기 적은 믿음으로 바뀌었어. 무엇을 봤어요? 주님을 안 보고, 바다를 보고 풍랑을 막 보는 것을 보니까, 다른 환경을 보니까. 그게 우리 이런 문제죠. 베드로가 그런 문제를 직면한 것처럼. 힘든 환경과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우리는 그렇게 허우적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런 경험을 계속해요. 시작은 믿음으로 하지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금방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죠.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끝까지 우리 아까 집사님 그렇게 했잖아요. 마지막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시작을 했으면 만사형통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 명하신 것이라고 해서 우리 항상 모든 환경이 형통할 것이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지배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주님의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더욱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주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는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의심이 있기도 하고 수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는 거거든요. 더 믿음이 자라나고 지경이 넓혀지고 막 굳세지는 것입니다. 자,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베드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과 같이 복수라고 그랬어요.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적은 자야 베드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책망을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 지경은 믿음의 영역이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확장되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은 늘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짬뽕 시켜버리죠. 성령이냐 육신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큰, 이제 좋을 줄 아시죠? 어떤 거에 무게가 따라서 이렇게 막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이런 적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하는 믿음이네요. 구원하는 믿음인데 이 구원하는 믿음은 주께로 나오는 믿음이에요. 주께로 나오는 믿음. 수많은 사람이 주께 나와오긴 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행하는 것들을 보니까 막 나왔어요. 근데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은 적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혈루증 여인을 볼까요?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군중들 그 속을 막 뚫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옷단에 손만 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낫기를. 그래 온전하게 되리라. 마음속에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됐다. 그 즉시로 고침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요? 내 믿음이. 그러니까 금방 이 구원하는 믿음은 뭐 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주께로 나오는 믿음이에요. 믿고 나오는 자는 믿음의 보상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믿고 나오는 자는. 주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 이게 구원하는 믿음. 보상을 얻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원하는 믿음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나가는 믿음이죠. 그럼 소경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가서 보시면 47절에 이제 소경이 눈먼 자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소경이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고 불렀어요. 또 51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받게 시력을 이제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소경은 뭐라고 또 부릅니까? 주여.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랍비라고만 불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선생이요. 주라고 부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소경이 어떻게 듣고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이 소경은 눈먼 자는 그분이 주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그가 구원받은 거죠.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혼이 구원이 아니라 눈이 고침받은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나 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지옥이잖아요. 문제잖아요. 거기에서 구원받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구원이다. 주께 나아가는 건 구원하는 믿음이다. 그 얘기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말씀합니다.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눈을 떴지만 실제 그 눈이 뜨는 거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이 구원입니까? 혼이 구원이잖아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말을 그러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구원하는 주님께 나가는 그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구원. 그래서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네, 구원하는 믿음은 주께 나가는 믿음이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자, 이런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가 이제 이따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겨자씨 한 알만이래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 우리 찍어 먹는 건 먹었지만 겨자씨 못 보셨어요? 코딱지만한 정말 조그매요. 근데 이 겨자씨 한 알만한 적은 믿음이지만 작은 거예요. 적은 것보다 이제 작은 거예요. 크기가 작은 거죠. 근데 그 작은 믿음이 산을 어떻게 해요? 막 움직이네요. 뽕나무를요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겨보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마태복음
마태복음이네요. 마태복음 17장 20절. 17장 20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작은 믿음, 이런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열매를 맺는 믿음이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주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죠. 누가복음 17장 5절 가서 보면은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에게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놓고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증대해 달라고요. 증대. 점점 increase. 더 늘어나게 해 달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우리 17장 누가복음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불가능이 없잖아요. 어떻게 바다에 그렇게 심기게 하냐고요. 그래서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은 이런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이 구절에서 지금 겨자씨의 크기가 아니고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비율.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이 작은 겨자씨, 이게 심겨졌는데 그 심겨진 겨자씨가 이제 나무가 되는 자라나는데 얼마나 자라나는 줄 아십니까? 뭐 1m, 2m 정도 막 크게 자라난대요. 이 조그만 게 씨앗이. 우리는 농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농부들은 항상 그런 일을 하잖아요. 씨 뿌리잖아요. 자라나 보면 엄청 큽니다. 이 겨자씨, 이 조그만 건데 1m, 2m. 그 당시에 환경이 그렇게 있었으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시청각 교육으로. 봐라, 너희들이 작은 믿음? 이거 불가능한, 하지 않는, 정말 가능케 하는 믿음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비율로.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믿음이 엄청난 믿음으로 자라난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고 작은 믿음 할지라도 그 믿음이 맺는 이런 성장, 어떤 힘, 엄청난 거죠. 이렇게 무시하면 못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요, 아이들에게도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놀랍죠. 폭발적인 이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 있는 아이들 통해서 부모님들 혼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분 있나요? 자,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면 불가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믿음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폭발적이고 불가능이 없게 되는 것인데, 이런 작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거짓 없는 믿음, 꾸밈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우리의 마음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보이라. 꾸밈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읽었습니다마는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읽겠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20절. 그러나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자, 이 말씀 참 놀랍죠. 그리스도는 믿음이면 된다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네.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뭐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칼을 줬는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유익도 없고 정작 써야 할 때 제대로 녹슬어 갖고 못 쓰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행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하든 뭐 권면을 하든 뭔가 믿음의 행위로 보여줘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 생명이 흐르는 통로예요. 자, 통로. 그리고 믿음은 열매를 맺게 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 생명이 흐르게 하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또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꾸밈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위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행위고 종교 행위죠. 오늘날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그냥 일요일이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셔야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 말씀 또 한 말씀 듣고서 한 주간 내가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밈 없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어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은 미선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믿음의 행위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명령이 있잖아요. 명령하면 복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명령은 마음으로만 순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 보여줘야 된다 그 얘기죠. 마음에 없는 복종을 하는 것은 율법주의거든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마음에 없으면서 하는 것은 그냥 율법주의적인 것이죠.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몸에 그 행위가 없을 때는 미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늘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남용하면서 사용을 하죠. 아무데나 무조건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면서 착각합니다. 스스로가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오늘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 믿음의 영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착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 13장 고린도 후서예요.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서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 주셨으니까 살펴봐야죠. 입증해야죠. 행위로 드러내라는 것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지적인 그런 부분만 아닙니다. 어떤 감정적으로 흥분이나 감동 아닙니다. 그런 환경의 결과와 상관없이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근거. 네,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증거가 뭘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럼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혼의 결과, 혼의 구원이잖아요. 삶의 변화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선포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없이 믿음으로 순종을 한 거잖아요. 믿음이 생겼으면 주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런 악한 세상에 주님과 동행하더니 죽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에녹과 같이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 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죽어도 살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생활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평소에 주님을 무시하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염치 없잖아요. 그렇죠? 맨날 달라고만 하면서 믿음 생활 하지도 않고 또 달라고 그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부모와 자식이 좀 사이가 안 좋아. 소원한 관계가 생겼어. 근데 이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부모님에게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해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욕하면서도, 혼내면서도, 마음 아프면서도 도와줘요. 또 하나의 예로 이제 스승과 제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승이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제자는 그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안 해. 그런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스승이 자기 말대로 안 하는 제자가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가르치고 싶겠습니까? 저놈 가르치면 뭐 하겠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그 관계가 좋지도 않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요구한다면 그냥 들어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을. 내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나의 감정은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의지는 명령을 준행하려고 이렇게 행하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돌아온 탕자가 그랬잖아요. 돌아오면서 실컷 즐기다가 깨닫고 아버지 품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도 아버지께서 받아주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믿음 행위를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된다고 생각을 하므로 모든 일에 믿음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행위들은 분별 없는 행위들이 많이 있죠.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제 흔히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걸 보세요. 이게 무슨 영화에 나왔어요? 뭐 같아요? 이렇게 비비면 소원이 들어주는 거 뭐예요, 그게? 알라딘의 램프? 요술 램프인가요? 지니? 요새 KT 그 있잖아. 지니야? 그러고 대답하더만요. 다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행위는 없으면서. 내 영적 지경은 정말 성경에 말하는 그 믿음의 영역으로 이렇게 넓혀지지도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는 믿음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처럼 믿음 만능주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만사형통 다 잘 될 거라고. 거짓말입니다. 뭘 잘 됩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데.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갖는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잘못하고 있는데 안 돼 그러시는데 잘못해도 그래 해라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어떤 특정한 문제 앞에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쭉 이야기한 것처럼 돈 문제, 직장 문제, 어떤 뭐 장래 앞에 그런 문제, 또 자녀 문제들 많잖아요. 또 우리 교회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많이 치죠.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믿음을 우리는 좀 탈피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짤막한 부분이지만 약한 믿음이 있어요. 약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이제 로마서 14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그런 약한 믿음이 있대요. 자, 약한 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강함.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약하대요. 자, 처음부터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약함, 이제 출발했는데 약한 믿음이죠. 이제 출발했다고 한 다음에 약한 믿음이에요. 자라나는 건데 못 자라나면 또 문제지만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근데 처음부터 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막 강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절대 뭐 강해지진 않아요. 말씀을 그걸 열심히 읽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해서 약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14장 1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일 때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아멘. 보세요.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받아들이 어떤 마음 갖지 말래요. 그 사람 아직 잘하지 못해서 구원받긴 받았는데 아직 이렇게 약한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라고요. 받아주시라고요. 반면에 그러면 강한 믿음은 소유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강한 믿음이 소유를 했다고 해서 영원토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강한 믿음만 소유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고 타락할 때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시작을 해서 약한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강한 사람도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시간이 없다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못 읽으면 돼야 안 돼. 아니, 읽어야죠.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어요. 이번 주에 성경 읽으셨습니까? 출애굽기 26장부터 레위기 10장까지. 힘드셨나요? 정신없이 너무 바빴어요. 하루가 너무 이렇게 지나가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산 거잖아요. 주님과 교제를 안 한 거지 않습니까? 단 몇 분이라도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일이 많아가지고 교회도 자주 빠지시고. 네.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풍야 작용에 의해서 돌이나 어떤 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침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깎아먹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침식되어 가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게 힘든 충격적인 거거든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깎아먹지 않고 점점 자라고 큰 믿음, 강한 믿음, 꾸밈 없고 거짓 없는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어야 되겠죠. 적은 믿음이 아니어야 되겠죠. 작은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이런 능력을 바라는 있는 그런 믿음.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영역을 넓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